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의 이야기인데,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마는 특별히 아사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과 더불어 아주 좋은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사 왕 이야기 먼저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6장이죠. 앞으로 좀 우리 아사 왕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쭉 보니까 4절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건축이 없고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자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아사 왕의 이 초창기에 어떤 아사 왕의 영성이 뭐냐면 주를 찾았다는 겁니다. 7절에 두 번씩이나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 아사 왕의 어떤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9절에 보면은 14장,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와, 100만 명이 쳐들어와요. 근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자기하고 구스하고 싸우는데 구스가 주님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었는지, 주를 찾고 주를 의뢰하고, 이 아사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15장에도 쫙 보면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좀 넘어가서 15장 1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다 우상을 격파하는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패버렸어요. 데비마마죠. 데비마마 자리를 패하고, 야,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그런 아사였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제위, 전쟁이 없이 평안을 주시고 다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이제 36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년까지 마지막 5년이 좀 문제였어요. 자, 내용을 잠깐만 설명하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때로 친하게 지내다가
싸우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 건축을 하려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아주 교두보가 라마입니다. 이 라마에다가 딱 진을 치고 건축하면 이제 꼼짝 못하게 하려고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금은 보물을 잔뜩 줘가지고 이스라엘 본토를 그냥 좀 치게 하는 거예요. 그 본토를 치면 급하니까 이 변방에 건축할 수 있는, 유다와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건축을 치게 하니까 건축하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건축하던 많은 목재들, 나무들, 건축 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회수해가지고 그걸로 미스바를 건축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히 작전의 승리였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했고 외교술도 뛰어나고 오히려 많은 건축물을 획득하고 미스바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되었는데 분명한 승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자 7절에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9절 후반절에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동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겠죠. 더 전에 100만 대군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100만 대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상대적으로 작은데 그 건축하는 그것 때문에 술수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평화를 주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내게 구하고 내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가 읽어본 대로 주를 찾고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언제부턴가 변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을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헌을 보면은 완전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입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혈류병 들린 치료 방법 옛날 문헌을 보면은 동쪽을 향해서 3번 소리치고 물을 3번 여기 뿌리고 완전 이거는 병치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예요. 의원들에게 찾았다는 것은 거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이교 사람들에게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질타하는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여러분 태우의 자리를 피했던 그 당시에 그 왕이 하나님 향했던 마음이 식고 마음이 높아지고 강팍해지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딱 좋은 동맹을 맺고 정확하게 괜찮았는데 그 후에 이제 통제불능으로 벗어났습니다. 좋은 동맹을 맺고 그걸 기랬는데 오히려 이게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후에 여러분, 아람은 100년 가까이 유다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때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계속 아람 왕이 괴롭히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머리로 하니까 그 문제 하나는 해결되어도 10가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우리가 읽은 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다 격파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그 마음이 점점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온 마음으로, all heart,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반쪽 마음, help heart, 반쪽 마음으로, 반쪽이 냉담해졌어요. 아사에게 물어보면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도 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했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한 겁니다. 이제 뭐 기도 안 해도 뭐 좀 살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 안 해도 의지할 옵션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 안 해도 내놓을 카드가 몇 장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현대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아주 그냥 그 테크닉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유다 자체가 힘도 강해졌고, 안 되면 아람의 원조를 받고, 더 안 되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외교 역량도 강해졌고 발도 넓어지고 배짱이 좀 편해진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점점 기도가 쉽고 마음이 반쪽 마음이 냉담해졌어요. 아사는 옛날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사의 영성이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우리가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를 찾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고 평안을 받고 성장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 안 해도 좀 살만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뭔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사의 노년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사가 갔던 그 길을 정확하게 걷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제가 옛날 전도사 때로 알고 있는데,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50대 한 초반쯤 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집사 때 참 뜨겁고 순수할 때, 전도사 때, 그때 제 시각으로 보니까 불신자야. 나는 그때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다. 뭐 믿음이 없는 집사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불신자다. 말하는 것도 모든 게 불신. 주일날 교회 어쩌다 하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이런 정도.
그때 저는 이제 불신자 아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 수준에, 야,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되었나?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는 뭐가 있을 텐데 어떻게 안수 집사까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하고 커피를 한잔 했어요.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청년 때 하고 30대 때 이야기 하는데 내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고 철야기도 하고, 철야기도 마치고 올 때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걸어가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 했다. 은혜 받아. 그 신앙을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요즘은 좀 비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내가 물었어요.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대답이 뭐냐?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만 하나 우리 교회 나오고 딸 하나는 교회 안 나와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안타까움을 보았는데, 이 우리가 여러분 자주 보는 현상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자주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도 제목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철야하고 금식하고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없다는 사람은 뭐죠? 모든 걸 마스터한 사람. 기도 제목이 없다는 사람은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불신자일 겁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들 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합니다. 아사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거예요. 본인도 물으면 모를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사탄의 마멸 공작이라고 그랬죠. 조금씩 사탄이 갉아먹는 겁니다. 이 낙숫물에,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낙숫물에 그 단단한 바위가 패이듯이 조금씩 마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어느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믿음, 열정 어느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와 주의 종들과 선교사와 교회와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영적으로 근심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때가 아직 안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다수는 그 첫사랑 때가 있을 거예요. 뜨거울 때, 기도 많이 할 때,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간정이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으로 충만하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굳이 전도 안 하더라도 뭔가 이게 어떤 이 스피리추얼 웨이브가 이 집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간정이 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사처럼 기도가 쉽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해도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500개 교회를 설문조사해 보니까 출석은 22%가 줄고 재정은 뭐 15% 줄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뭐 이런 많은 분들 만나보면 22% 더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코로나로 믿음이 식고 열정이 식고 은혜가 식고 첫사랑이 식고 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뭐 집에서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 안 만나고 집에 있으면 더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성경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어쩜 더 많았다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식은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사의 이야기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사는 분명히 정말 먼저 된 자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나중됐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우상 숭배한다고 태국의 자리를 패했던 그 왕이 자기가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아진다는 것은 오래 다니고 많이 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사왕, 사울왕, 사울왕, 여러분 멸망한 사울왕 마지막까지 예배 드렸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내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진정한 열정,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 좋은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살아갈수록, 뭐 세상적으로 점점 잘 되어 갈수록 그래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최고로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지금 기도 안 해도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 지금 오히려 힘들어서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못 살아요. 정말 그 사람은 지금 축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지금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지금 축복의 역사들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복은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스치라이트 같은 걸로 쭉 살펴보듯이 온 땅을 쭉 감찰해 보는 겁니다. 우리 초경교회를 말하면 쫙 이렇게 한번 감찰해 보는 겁니다. 1목장부터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쫙 1남전도에 2남전도, 3, 4, 5, 6, 7, 남전도 6전도에 권사회, 1권사회, 2권사회, 3권사회,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쫙 하나님이 쫙 살펴보고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능력, 그 사람에게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될 능력, 그게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쭉 다니면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전도의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 마귀를 이길 능력.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에 재물 얻을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면 그런 능력, 기쁨, 소망, 자유,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를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쫙 두루 감찰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그 이새의 집에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그릇이 바로 왕 중의 왕이 될 사람이다. 주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쭉 감찰해 보니까 그 기생이지만은 라합에게 또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쭉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면 새로운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회복되고 우리 어떤 영적인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